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이 다니엘서 7장, 이 7장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7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10여 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예언, 환상을 기록한 말씀들이 이제 7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구체적인 이 묵시록의 기록이 바로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이 7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장차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살던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이런 예언적 말씀들이 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성경에 이런 예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나 그로 다니엘서의 이와 같은 묵시록을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진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은
이 같은 예언을 통하여서 장차 박해자들이나 피박자들,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같은 예언들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이 목적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언을 들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잘 믿어야 한다 하는 그 뜻입니다. 흔들리는 신앙, 세속화된 신앙, 이 모든 잘못된 그 신앙에서 얘는 이제는 올바로 믿음의 정도로 회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계시록이나 묵시록 예언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그 다니엘서 7장 그 15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7장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자. 하나님 주신 예언을 이렇게 그가 받았을 때에 그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어요. 번민, 고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7장 28절을 보면은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며 내 얼굴빛이 거기 보면은 그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예언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에 한없는 어떤 두려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내용을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에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가 엎드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이 사도 요한이 엎드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이 예언을 그가 받았을 때에 그야말로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알아 누웠다 그 말입니다. 알아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 2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에 지금 노도 강풍이 지금 불었어요. 그 노도 강풍이 불고 있는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역사의 변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대혼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래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당시만 보더라도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을 통해 갖고 세상이 완전히 그 황제들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고 그 특별히 10명의 그 유명한 네로를 위해서 그 황제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던 수백 년 동안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광기가 천하를 울리고 하늘을 찌르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기 앞에 엎드러지고 사륙당하는 일들이 피를 흘릴 일들이 로마 제국 시대만 하더라도 수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근대에 와서는 1900년대 초 1930년대 1차,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는 그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특히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참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또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나가고 또 레닌, 스탈린 이런 공산주의 사상들이 일어나가고 특히 그것들은 그 사상들은 민족 간에 같은 민족 간에 민족 동족 상잔에 각 나라마다 서로 죽이고 사상 이념 대립으로 특히 그 피해를 받은 나라가 하나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래도 일찍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상을 해가지고 전부 거기 물들어 버렸어요. 똑똑한 사람 딱 그 사상에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구권이나 뭐 독일이나 보시면 전부 같은 민족끼리 그 잘못된 그 사상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민족은 남북 간에 분단이 되어지고 잘못된 그 사상 이념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땅에 참 피바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대혼란 속에 빠뜨려지는 또 최근에는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권이 이미 오스만 투르크 저기 기독교 국가 터키나 뭐 이런 오늘 유럽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이슬람권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고 특별히 그 5.1달러 같은 이런 엄청난 막대한 자금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막 그냥 막 쏟아부어집니다 지금. 우리 선교심 하더라도 지금요 몇 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 선교사 다 추방 다 해버리잖아요. 막대한 5.1달러를 갖고 뭐 하느냐? 이슬람권의 세계 정복을 향해서 특별히 한국을 이 동남아 지역에 교두보로 삼기 위해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채권 수쿠쿠라고 해서 채권을 동원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금으로 그냥 그 한 나라의 정부를 그냥 좌우지하려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막 극구 반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율법에 의하면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건물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이득을 남겨갖고 그냥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지 이자를 뭐 받아내기 위해서 이자를 나누는 이런 데는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어떤 기업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슬람권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래 끝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이슬람권의 지금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 우리가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미도 이미 이슬람권에 모스크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수백 개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 한남동밖에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마치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듯이 모스크가 지금 앞으로 10%만 모스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커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종교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역사의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짐승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 시대 때에 조명해 보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대제국들, 강대국들,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한때 대영 제국, 해가지 않은 나라 대영 제국 같은.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이 나라들이 상징하는 마스코트 가운데 이를 보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독수리.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이 묵시록 가운데 이 첫 번째 나라는 이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국들, 그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그 제국들의 특징들이 다 이 독수리를 이렇게 기호를 삼고 어느 부분은 꼭 독수리가 발톱에 들어가 있든지 뭐가 머리가 들어가 있든지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짐승 곰 같아요. 곰 같은 짐승인데 근데 특징이 뭐냐? 그 곰의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탐욕스러운 모습. 곰인데 갈빗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이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 오늘날의 시리아, 아수르잖아, 아수르. 오늘날의 시리아, 바벨론 이 세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 세 갈빗대는 그 같은 이집트, 시리아,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이 한때 러시아가 어떠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동구권을 지배하고 독일도 동독을 또 공산화시키고 뭐 우리 북한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공산화시켜버려. 이 러시아, 소련을 또 임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 번째 짐승의 모습은 거기 보면은 등에 새의 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가 4개가 달려있어요. 달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표범과 같은 짐승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른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장차 있을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이 또 페르시아를 정복했잖아요. 정복해서 특히 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아주 참 민첩하게 10년 만에 대제국을 세운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10년 만에 그 모든 전 세계를 정복했다. 마지막에는 인도까지 이 아시아 지역까지 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33살 나이에 그 일찍 어린 나이에 그가 죽지 않았습니까? 요절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전 세계를 그 10년 안에 빠른 속도로 정복했던 그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를 이제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실체를 잘 몰라요. 앞에 이 세 번째 이 짐승 모습은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네 번째 이 짐승의 모습은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그 심지어 다니엘조차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게 생겼어요. 그게 이 짐승에게는 쇠 같은 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부서뜨립니다. 씹어서 모든 걸 다 부서뜨립니다. 또 그 짐승은 발로 모든 걸 밟아가지고 또 가루를 다 만들어버려요. 너무나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있어요. 10개의 뿔. 10개의 뿔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 이제 학자들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제 오늘날로 유럽, EU, 유럽 국가들을 상징한다. 그 유럽, EU 공동체. 그러니까 한때 10개국이 되었을 때에 여기 목소리 나오는 10개의 뿔을 달린 짐승은 오늘날 EU 공동체를 상징한다. EU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12개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12개 나라가 이제 EU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또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어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10뿔을 가진 이 무서운 짐승은 장차 마지막 시대에 도래해야 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비판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특히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이야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13장 1절 2절에 요한계시록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말씀과 계시의 말씀과 그 일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보면 7장 25절에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그가 장차 그러니까 이 10뿔 가진 짐승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들림받으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 반에 7년을 말하면 7년. 오늘날로 해석하면 1년 이상 7년 동안 큰 환란을 당할 것이라.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묵시록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다니엘이 큰 고민에 빠지고 번민에 빠지고 그가 지금 가슴 아래를 할 정도로 그가 지금 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당할 이런 엄청난 이런 박해, 대박해 이런 것들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의 온몸이 지금 막 몸살을 앓을 정도로 알아누워서 들어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에 빠질 정도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부분에는 참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종말론. 그것은 마지막 그 이단 교수가 뭐 구세주가 될 것이고 재림주가 될 것이고
그 주장을 하면서 종말론을 들고 굉장히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종말론.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이나 보험주 진영에서는요. 하도 이단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니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 잘 안 하는데 다행히 오늘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요. 이 종말론적 신학을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상이 이렇게 끝까지 편안하게 잘 나가는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 다다르면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 핍박보다 더 무슨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 그 말이죠. 반드시 와서 옥석을 가리는 날이 옵니다.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우편에 설 자,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설 자.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심판을 통해서 환난 핍박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제가 지난 목요 중보기도회 때 현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북한 정시범 수용소 수많은 정시범 수용소 그 정시범 수용소 안에서도 특별히 가장 박해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분리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기들 말로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은 그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들 붙잡아갖고 정시범 수용소 안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그 박해 비판. 그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목격하고 탈북한 여성이 간증한 내용들을 지난 목요일에 제가 잠시 한 10분짜리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주로 부인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인이 거기 끌려 들어갔는데 나중에 얼마나 핍박 고통을 당하였으면요. 키가 전부 다 120cm로 줄어들어요. 척추가 녹아가고 마치 곱사등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모습.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요. 갈비뼈만 항상 남아있는. 북한 정시범 수용소 안에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 탈북자가 보고 그거를 전 세계에 공개해버렸어요. 150년 국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탄원서를 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다니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계를 장악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정복하고 비판하는 무서운 세력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옥석을 가르는 그와 같은 바로 그 시대가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런 해석들이 정통한 복음주의자 입장에서의 마지막 계시록 묵시록 해석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그거라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7장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더라. 그 비방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시고 그 7장 여러분 9절이나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입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짐승들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밟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통치해 가서 궁극적으로는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계시록의 여러 가지 묵상의 이 묵시록의 말씀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옥죄고 뭐 이렇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소용돌이 지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다스려 가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의 이 묵시록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이 흐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특별히 이 소용돌이 속에 환난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